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 교동문 73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남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민원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와 산지사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염병 인하여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허무함에 휩싸지 않게 하시며 잘되고 잘못된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주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더욱더 서늘하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감을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향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과 사랑해 주심과 같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새 성전 건축도 우리 하나님 계획대로 향동교회 부지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많은 선교사를 발송하는 교회, 향동 지역의 구원의 방주를 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이 못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 주시사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셔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수록 귀한 이 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단예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아 어렵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이 든 이때에 이루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 가장에게도 건강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 성기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침한 사장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만찬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구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거리두기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멈추어 서서 잠시는 이 질병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돕고 힘쓰는 일 가운데 교회가 더욱 앞장설 수 있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생활하시면 좋겠고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또 자주 손을 소독하고 씻고 또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공용 성경책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성경책이나 공공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주보나 일체 어떤 다른 것들도 잠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지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를 3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9시에 주일날 9시에 예배를 송출하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또 우리가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에 더 주님과 가까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잠시 우리가 멈추고 잠시 이 어려운 시기간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재직회를 우리가 모임을 가져서 내년도를 위한 예결산 위원회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재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재직회를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멈추어지면 재직회를 정상적으로 모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예결산은 아마 거의 그대로 그냥 올해와 동일하게 예결산이 세워질 것 같은데 이것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결산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당회에서 일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회와 권사회 관련해서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회를 해서 내년도 2년 동안 우리 향동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거의 뭐 권사회도 그렇고 사라회도 그렇고 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그쳐질 때까지 내년에 또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내년 한 해 동안도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당회 모임을 잠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거리두기 차원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시 토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예배 마친 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압니다. 더 크게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성탄을 앞두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좀 집중해서 살필까 하다가 느헤미야서를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만 제가 읽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 3장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노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시키셨노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메시지를 들은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맞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지,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이렇게 성벽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메시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또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공유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명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이 사명 앞에 적극적이든지 아니면 이 사명 앞에서 반대를 하든지 소극적이든지, 이 사명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반응을 해야만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애가 되는 사람,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을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도 참여했고요,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와 기브온, 또 전문 직업인들, 성읍 관리들, 심지어 여인들, 또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잡일하는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문지기들, 상인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참여해서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참여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딸들도 참여했고, 또 귀족이든 평민이든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선포한 이 사명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워나가야 되는 이 사명 앞에서 그들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능력도 달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면 건축하고 새로 하는 큰 일을 감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중수했다는 말은 보수했다는 말이에요. 그 흔적이 남아있고 세워져 있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무너졌으니까 다시금 수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리하는 일에 참여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명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반대함으로 참여한 거예요. 반대함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적당하게 참여했겠죠.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그들은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품고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사명 앞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라도 무릎 꿇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명 앞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을 바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떤 사람은 반대하거나,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아니 거의 대부분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았던 사람, 돈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명 앞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될까요? 구별 안 될 겁니다.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구별되지 않지만 이 사명 앞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명 앞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사명으로 구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주인이었던 사람, 종이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명으로 구별될 거예요. 아파트를 4채, 5채, 10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전세 월세 살고 고시원 전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될까? 구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명 앞에서는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명이 여러분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 사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사명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되는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10개의 성문을 세웁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민갓문 이래가지고 10개의 문을 세우고 그 문을 중심으로 성벽들을 이제 쌓아나가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한번 지금 가시면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 올드시티라고 해서 옛 성이 있어요. 그 옛 성 안에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문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안에 사람이 살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성 바깥 쪽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도 지금도 똑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뭐 성문으로서 성벽으로서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 시대 성벽은 아닙니다. 나중에 헤롯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이 나중에 보강이 되긴 했죠. 하지만 이 성벽들이 세워져 나가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세워나가고 성문을 세워나가는데 이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워나갈 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그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벽을 뭐 우리가 바벨론 성벽을 쌓고 어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벽을 쌓고 어느 지역에 어떤 성벽을 쌓고 우리가 살아갈 어떤 집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느헤미야 2장의 1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들이 쌓고자 하는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전은 따로 있고 성전은 이미 그 전부터 세워졌고 다시 복원됐고 성전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을 쌓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왜 쌓자라고 말을 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뭐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벽을 쌓자라고 말을 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수치라는 단어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수치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쓰여요. 매우 자주 쓰여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수치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자주 등장. 시편에도 보면은 이 수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수치를 당하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언제 수치를 당하느냐? 성경 말씀 곳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수치당함을. 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무엇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느냐? 수치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것과 수치당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노략질 당하고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매우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상징적으로. 그들이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은 그 성벽 안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거냐? 야, 우리 안전하다.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래서 수치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 간절한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의 수치가 물러갈 것을 그들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쌓고 있었던 이 성벽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매우 지키기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치가 물러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말씀을 읽다가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오늘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성벽을, 수치를 물러가게 할 그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서고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양문을 건축하고 있어요. 양문을. 오늘 이 본문에 다른 문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개가 등장을 해요. 양문을 포함해서 10개의 문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면 양문을 건축하면서부터 그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양문은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오늘날에도 그 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여러분 왜 양문이냐?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성전 가까이에 있거든요. 성전 가까이에 있는데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냐면은 바로 제사 지낼 때 바쳐질 양들, 또 양들이 거래되는 그러한 가까운 시장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 지낼 양을 드나들게 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이 나중에는 사자문이라고 알려져요.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자 조각상을 그 옆에다 세우거든요. 사자문이라고도 알려지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서 순교를 하냐면 이 양문 곁에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스데반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마리아가 이 근처에서 묻혔다, 마리아가 묻혀있는 근처에 무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성문이라고도 언급되기도 해요. 이 양문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등장하는 문이 이 양문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무슨 문을 짓고 있다고요? 양문을 다시금 짓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양문을. 저는 이 양문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불편했던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구약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이,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할 때 너무 구약을 함부로 해석해 가지고 너무 예수님한테 그냥 막 바로 그냥 다 이것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해서 충분히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물론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금 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급한 것 같고 내 질병이, 내 문제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급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긴급한 문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만큼 의미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예수님만큼 의미 없는 이름이 없을지 모르죠. 뭐 양문을 건설해서 그냥 뭐 특별히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있겠어, 그냥 뭐 성벽을 지어 나가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했겠지.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 양문이 중요합니다. 양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문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짊어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이 가장 큰 계략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 예수님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너 살 수 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성벽들이 건축되어져 가는 이 모습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갈보리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걸음걸음마다 죄인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 말고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낫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힘있게 하겠어?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세상에 탁월한 지혜나 깨달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쌓는데 양문을 먼저 쌓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수치가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성벽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해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양문을 통해서 양을 들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존재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신앙의 의미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양문에서 시작해서 성벽이 쭉 세워지고 양문에서 끝이 나요. 양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내야 돼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답이 하나예요. 제가 기독교 상담 이런 거 별로
의미를 잘 부여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도 배우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를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 기독교 상담이든 기독교 뭐를 갖다가 붙여도 답은 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목사에게 여러분 상담을 하고 목사하고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한 마리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눈물과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죠. 예수님 만나면 답을 얻고요, 못 만나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위로를 얻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에 내 삶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무언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불평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원망과 짜증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그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런 식구를 인용해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책도 쓰시더라고요. 어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첫째라서 상처받았어. 이야기 들어보면요, 나는 첫째라서 상처받았대. 그 다음에 난 둘째라서 상처받았대. 나는 막내라서 상처받았고, 난 셋째라서 상처받았고, 난 남자라서 상처받았고, 여자라서 상처받았대요. 난 돈이 많아서 상처받았고, 돈이 없어서 상처받았어요. 나는 건강해서 상처받고, 나는 약해서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어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예수님 만나야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아지기를,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예화 가운데 아주 식상한 예화가 있죠.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에서 침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식상한 예화입니다. 저도 식상한 예화인데, 식상한 예화라서 제가 안 쓰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맞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침몰하는 배 같아요. 침몰하는 배 같아. 언제 침몰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조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서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배에 올라야 되고, 내가 구명보트에 올라야 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배 가운데서 평온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온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던 유명한 사람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에게 악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배에서 악사들이 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악사들을 진정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연주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격려하면서 찬양을 연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그들이 울려주는 찬양이 여러분 하늘에 상납되는 놀라운 영광의 찬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이 세상을 울리고 빛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양의 문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는 성도만이 이 힘들고 소동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성도만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지럽고 소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 아들아 들려주시는, 사랑한다 내 딸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고 헤매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세상이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동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감사 예물이 내 의와 내 자랑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이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여 정말로 재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저들의 삶의 감사가 주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 때문에, 저들의 가정 때문에, 저들의 건강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연약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 있다면 주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도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